자, 우리가 성도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길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하는 사람들 속에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만나는데 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교정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삶,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정이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에요. 25살에 즉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버지 아하스, 이 아하스는 엄청난 우상 숭배를 졌어요. 그 사람들 아이를, 자식을 불 속에 바쳐요. 불 속에서 자녀들을 정말 제물로 드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 왕, 아버지가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신실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 만에 31살 때 저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봐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했냐면 그 당시에 철병거, 철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파괴하고 철저하게 강압적으로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는 혼혈 정책, 이 혼혈 정책을 해서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정말 우상 숭배를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을 하는 그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이 정말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해서 아하스가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나왔지? 우리가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 과거의 탓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를 보면은 부모가 잘해서 히스기야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환경이 좋아서 히스기야가 신실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모든 우상들을, 제단을 다 무너뜨리는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자, 그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 이 히스기야는 행하지 않은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우상 제단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는 강하시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연합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신실한 왕에게 이사야가 옵니다.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왕은 죽고 이제 살지 못할 테니까 왕은 다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사야가 자기의 모든 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같이 동행을 했어요. 여태까지 와서는 조언을 했고 아주 충언을 해줬고 아주 좋은 소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이제 다 정리하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우리 20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우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때가 언제냐? 지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남유다를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남유다에게 자꾸 조공을 바치라고 해요. 남유다를 자꾸 침범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럴 때 자기가 지금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고 나라의 아수르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그러는 상태에 자기가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 나이가 언제냐? 바로 39살. 즉위한 지 14년. 그 나이 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니 왜 내가 하필 지금 이런 이 위기에 내가 왜 죽어? 이러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울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가 다 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인생의 위기는, 인생의 질병은, 인생의 문제는 다 올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반응과 선택,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 그 사람에게 나오는 선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가 오늘 어떻게 열어가는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이 병은 뭐냐면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이 몸에 어떤 갑자기 종기가 나거나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너는 죽는다,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하라,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뭔가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 경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돌이켜라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줘서 전조증을 주세요. 전조증은 뭐냐? 돌이켜라. 여기에서 너가 돌아서라. 여기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병들었다라는 얘기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차민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자꾸 침범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이 군병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엄청나시다 하고 예물을 들고 누구한테 왔어? 히스기야에게 왔어요.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들고 보물을 들고 와서 그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칭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후에 2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들이 존귀함을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이 칭송을 하게 됐을 때, 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키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너무 신실했고 우상 제단을 다 무너뜨려서 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히스기야가 아하스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열왕기 하에는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하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는데,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런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향했다. 왜? 자기의 마음의 교만을 알거든요. 자기 마음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풀 문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다. 벽을 향해서 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에게 배울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수동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킬 때 우리는 능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능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능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말을 해줘요. 지금 너가 기도할 때야. 지금 너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야. 왜 환경이 막힌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왜 환경이 막히지? 여러분, 근데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냐 이거지.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지. 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이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가 교만했었는데 하나님, 그 전에 내가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걸 기억해 주세요. 또 내가 왕으로서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많은 유혹을 내가 하나님 그 유혹에 물리쳤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우상의 제단은 다 무너뜨렸지만 아직 백성 중에 있는 우상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 마음에 있는 그 우상까지 나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통곡이라는 이거 단어는 뭐냐? 내 장이 꼬이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이 꼬이도록.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장이 꼬이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교만함으로 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는 지금 후사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죽고 너는 살지 못하리라, 왜 그런 말을 주셨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려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 아들 죽이려고 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면 네 속에서 이삭이 빠지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통해 말씀하신다.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풀 문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풀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원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 그 기도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우상단은 다 철거했지만 하나님 이 백성 중에 우상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4절과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에 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병이 낫겠고 3일 후에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병이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구약에서는 이 병은 뭐냐? 부정한 거예요. 이 부정한 자는 성전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병이 나야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완전한 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치료, 완전하게 내가 치료할 것이고 완전하게 주권자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주권자 히스기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백성들을 주권해가는 앞에서는 그런 주권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칭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가 무엇을 회개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통곡했을 때, 만약에 내 병만 낫게 해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너는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 2020년도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낫게 하시는 것, 낫는다라는 얘기는 조금도 우리에게 다른 질병이 나타나지 않는 완전한 치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야. 지금 내 것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것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 내 것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나만.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자꾸 넓혀야 돼요. 자꾸 히스기야가 내 병만 낫게 해달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우리 2020년도에 정말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이 정말 관계 풀려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내려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애슐리라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큰 고아원을 세워서 이 고아원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돌보는 가운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니까 자, 지금 영아실도 아이들이 추워서 이제 얼어 죽게 생겼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막 이 관리인들이 막 목사님에게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 영아실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얼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딱 띄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일러를 고치는 시간이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이 생명은 당신 겁니다. 나는 여기에 관리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니 하나님, 7일 동안 보일러가 고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봄 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추운 이 북동풍이 지나가고 봄 날씨 남동풍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이 모든 이 날씨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때요? 봄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국이요, 그 날씨가 아주 이 정말 한파가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7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영국 시내에서, 이 영국에서 7일 동안 이 봄이 되더니 갑자기 보일러가 이제 다 고치고 나서 다시 한파가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환경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되고, 내가 환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환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쉬어버렸어. 언제부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도가 멈춰버렸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기도가 멈춰버렸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자연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가 않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내가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하면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계속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36편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사흘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3일이라 그랬을까? 자,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다 우리는 깨끗하게 속량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나의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내 저주가 계속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속량됐어. 이 속량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 히스기야는 사흘 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야.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완전하게 돼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저주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고 우리는 성전에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성전에 왔으면 나는 완벽하게 치료받았고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흘 후에 너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으니 나는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왔기 때문에 이미 나는 다 저주가 끝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문동에 있는 이 교회에서 이 노숙자와 이 노인네들을 밥을 해줬어요. 토요일마다. 이 토요일마다 식사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게 한 달에 20만 원씩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간사가 있어요. 간사. 그 간사님은 자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다가 토요일만 쉬니까 토요일날 와서 교회 와서 그 밥을 하면서 그 노인네들을 노숙자들을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혹이 6개가 있는 거야. 자궁에. 자궁 속에 혹이 6개나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봉사하는 그분에게 간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혹이 6개나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급하게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간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간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준다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왜 수술을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사님이 얼마나 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걸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간사가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지.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간사들이 같이 그날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완전히 그 혹이 6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간사님 정말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로 혹이 6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편안하다, 형통하다, 나 잘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위기가 위기야 할 거야 놓고 하고 오나? 놓고 안 하고 와요. 문제가 놓고 하고 옵니까? 놓고 안 하고 와요. 언젠가 나에게 갑자기 닥쳐.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대책이 없어. 우리가 편안할 때, 형통할 때, 뭔가가 풀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날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15년을 더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했는데 이 15년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은혜다, 부활이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탄생한 거야. 히스기야의 그 자녀 므낫세가 나와야 이 왕족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 왕족이 이어가는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야? 아주 악한 왕이야. 이 정말 남유다에서 이 므낫세처럼 또 악한 왕은 없어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인데 제가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냥 죽이면서 므낫세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므낫세를 왜 낳게 하셨을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므낫세가 없이는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히스기야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없어요.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통해서 그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히스기야의 공로, 히스기야의 그동안에 했던 행정 이거 갖고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므낫세를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셨소.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집을 견고하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와 사망에서 이 멸망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죽게 하는 그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견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히스기야로 인해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병을 고치는 방법이요 무화과 반죽이에요. 이 무화과라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 이 뜻은 종말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반드시 무화과 반죽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나. 히스기야가 다른 반죽을 갖고는 절대 치료가 안 돼. 무화과 반죽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화과 반죽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등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위기라고 안 해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교만하면 어떠냐?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정말 이 목회를 한 20몇 년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막 어렵고 또 막 성도들로 인해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나 교회를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를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나도 편안하기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짜증을 내고 막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차를 타고 저 언덕을 올라가다가 이 언덕을 자기는 피로 온 것 같았는데 알이 들어간 거예요. 알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차가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후진을 해버려서 그 전봇대에 박은 거야. 박았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사명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벽에 딱 부딪히면서 딱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치 한 6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 후배들 주회종들한테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해. 내가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되었어. 이것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기도를 안 하면 이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온라인 예배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애들까지 다 앉혀놓고 예배 한 번은 드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잠옷 입고 나와. 세 번째는 뭐야? 옆에 있는 거 막 물컵도 갖다 놓고 빵도 갖다 놓고 드려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 자꾸 이상하게 꼬여. 이상하게 뭔 일이 자꾸 마음에 불안이 와. 내가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주님 앞에 덥석덥석 가서 기도하지 않게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이 기도가 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쉬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 자예요. 내가 기도를 쉬면 내 마음의 교만함이 내 안에 자꾸 스며들어서 내가 잘했지, 내가 했지 이런 마음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나왔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인해서 우리는 인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